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제가 11장 1절 읽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든지라.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들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말씀들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불필요한 생각들로 인해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사로의 병듦과 죽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1장, 10장까지, 1장에서 10장까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나 또는 보여주신 각기 다른 세 가지 증거에 대하여 거부하고 대적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던 내용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은 한 번은 주님께서 인자로 오셨음을 보여주셨던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이유로 주님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고 또 한 번은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밝히시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주님께 던지려고 했으며 또 한 번은 주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시면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고 그분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양상으로 유대인들의 박해와 대적으로 나타났던 주님에 대한 거부는 오늘부터 상고하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대응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장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사람 나사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나오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마일쯤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1마일은 1.61km, 약 그래서 2마일이니까 3.2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로 올리브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베다니는 유대교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을에서 행하신 일들은 곧 온 유대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또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이 나사로는 16장에서 등장하는 나사로는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란 이름으로 동명이인이에요. 나사로가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나사로는 온몸이 헌 채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구걸하는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들을 핥는 그런 비참한 거지였어요. 그러나 이 거지가 죽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셋째 하늘 낙원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누이들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행복한 처지였고 병들어 죽었으나 주님께서 무덤에서 그를 살려내심으로써 부활하게 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 2절에서 나오는 마리아는 마리아 2절엔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데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던 것이고 또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의 이름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며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죄인인 한 여인으로 지칭될 뿐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은 오늘 본문 11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와요. 따라서 여기서 그 마리아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이 12장 3절보다 시간적으로 나중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언젠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노라는 말씀을 이들에게 하셨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은 주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와 계시는 동안 이처럼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한때 부자인 젊은 관원을 쳐다보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주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드린 그 말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하고 불렀어요. 주라는 호칭은 믿지 않는 자들이 멸시받던 나사렛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를 수가 없지요, 주여라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분의 권위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이로써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던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사로의 누이들은 자기 동생을 지칭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한 인간의 보잘것없는 사랑을 내세우기보다는 인간을 향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되겠죠. 나사로의 누이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동생을 지칭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동생이라든가 그냥 우리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동생을 불렀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나사로의 누이들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씀드렸다는 점이에요. 흔히 사람이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거나 하나님의 불쾌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나 나사로의 누이들에 따르면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계속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특별히 더 부어졌다거나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나사로의 누이들이 주께 사람을 보내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죽게 되지요. 주님께서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던 것은 나사로가 죽었으되 다시 살아날 것을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가 죽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아셨어요. 예, 그가 죽은 뒤 그를 다시 살려내실 것을 이미 또한 작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써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한 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을 주님께서 취해 가신 뒤 지옥에 보내건 또는 하늘로 데려가시건 그것을 몸에 되돌려 주시지 않는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병도로 눕더라도 그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대로 될 수 없는데 그 까닭은 그들이 죽더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휴고될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경우와는 다릅니다. 나사로는 그 몸에 혼이 다시 돌아온 경우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날 때는 그 혼이 새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달라요. 자, 그러면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니라. 주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으나 머무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더라. 예.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이나 늦장을 부르셨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 늦장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도. 예, 주님께서 나사로 남매가 있는 장소로 가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살았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흔히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먼저 고통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하도록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죽어가는 동생 나사로를 바라다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는 비통함과 고통은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든든히 지키는 훈련을 쌓았을 것이고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을 때 받았던 기쁨 또한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예, 살아내기 때문에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늦추실 때에도 이처럼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깊은 것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머무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어떤 깊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놓고 주님께서 냉정하셨다거나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든가 하는 식으로 짐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해요. 우리는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의 무덤으로 가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버지시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시는 동안
실은 무엇인가를 계속하고 계셨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오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동의를 얻으신 뒤였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동의가 떨어지자 주님께서는 마침내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발걸음을 떼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제자들이 주께 말씀 드리기를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것으로 가시려나이까? 라고 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했던 장면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빠져나가시어 요단강 건너편에 오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로 다시 가고자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주님께 그 위험성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주님의 실체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모습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겠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로 가고자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셨고 그것도 다시 가고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해 보신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로막고 나서면서 선생님, 최근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어떻게 다시 그것으로 가시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인간적인 상식만으로 사물을 바라다보고 그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적인 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낮에 다니면은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낮과 밤을 나누어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위험이란 밤에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지 낮에는 위험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신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시대요. 빛이 환히 비치는 낮이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 지금은 비친 내가 와 있는 밝은 낮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시도록 부여받은 일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시는 동안은 일하는 시간은 즉 낮이라는 것입니다. 낮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부여받으신 사명을 안수하실 때까지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역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누구나 낮에 다니면은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 세상에 빛을 보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을 한다면 위험에 봉착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의 발길을 환히 밝히신다면 우리는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은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엄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예. 이어지는 말씀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그의 제자들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주께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듣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것을 두고 잠들었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언제나 성도들의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었다는 것은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라고 전번에 시편 23편 4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고 하시니 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해석하기를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나사로의 죽음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어 있으면서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그런 죽음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예. 나사로는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몸 그대로를 지닌 채 단순히 죽음에서 깨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는 점에서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신약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죽은 것을 가리켜서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예는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죽은 것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최종적인 죽음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죽은 것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하시더라. 네.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계시지 않았던 것을 기뻐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왜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야만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입증이 되는 것이며 이것을 확인한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또 한 번의 영광을 보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또 한 번 높이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 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포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실까요? 16절.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더라. 예. 죽으러 가자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 구름에 가려져 있었던가를 이 구절에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건만 제자들은 아직도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그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살리러 가자고. 예.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는 유대인들만 자기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이 안 들어가겠죠? 예, 이 말이 자기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 가운데 하나인 그래도 도마라는 그 제자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 설사 그렇기는 하지만 주님과 떨어지느니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촉구하는 그의 용기와 충성심은 배울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예.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가 있으면 나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가지고 갈 수가 없지요. 예. 이 구절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해서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또 예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보니 타락한 인간이 죽음 속에 갇혀 있었는데 4천년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성경에서는 하루는 천년이라고 표현하시기 때문에 나흘이라는 것은 4천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있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초림하시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4천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졌으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네.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가 얼마나 떨어졌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2마일이라고 말씀드렸죠. 2마일, 약 3.2km도 안 되는 곳이라면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멀리 바라다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유가 있겠죠. 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은. 예, 베다니가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이었음을 여기서 다시 한번 밝히는 이유는 다음 19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위로를 하러 오게 된 연유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여기서 앞으로 드러내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금방 소식을 듣게 될 것과 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을 암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가까워야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예,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여기에 모여들게 된 것도 실은 주님께서 의도하신 겁니다. 예, 주님께서 여기에 즉시 달려오시지 않으신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는 기적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목격토록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증거를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게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확실하게. 자, 2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 예. 마르다가 주님을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녀는 단지 안타까움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내면서 주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으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 마리아죠. 마리아는 32절에서 주여 만일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리로 오시는데 지체를 하셨던 게 사실이에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래서 이 장면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지도 않지만 주님께 대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두 자매의 신뢰감으로 보아 그들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원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원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따라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마르다의 말은 주님께서 하실 뜻만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나이다 라는 뜻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나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이 말은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25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읽었던 23절과 27절. 마르다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실수가 두 가지가 나와요. 마르다의 그 대답에서. 그 하나는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전면적인 부활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닌데, 또 하나는 지금 자기 눈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그분께서 죽은 오라비를 지금 당장 살려주실 수 있음을 관과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녀는 마지막 날에 있게 될 한 번의 전면적인 심판과 한 번의 총체적인 부활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 부활에 대한 전면적인 지식을 결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겠다는 것이므로 확고한 믿음의 결핍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의 일에서 시선을 돌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있는 마르다의 시선을 주님께서 그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 말씀은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지금 무덤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 때 맨 처음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의 전면적인 부활 이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다시 새 몸을 입고 살아 일어나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일깨워 주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 직전 마지막 전면적인 부활 때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석에 불려나와 지옥으로 들어가는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위에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미처 죽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면은 아예 죽음을 맛볼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들은 휴거되어 영원히 살게 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기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어서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오시면은 우리는 사망을 맛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죽음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남으로써 무덤에 그대로 갇혀 있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공중에서 부르러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십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직접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나사로가 죽었죠. 그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죽었던 자들과 함께 새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는 말씀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더 25절부터 26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마지막 부활 이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고, 아까 봤죠? 이 휴거 때에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하고 먼저 또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 함께 산채로 눈 깜짝할 사이에 휴거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오라비에게 행하시게 될 일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준엄하게 도전해 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믿는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는 것들도 실제로 시험에 부딪히면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11장에 등장하는 마르다는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기에서 나오는 마르다처럼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나이다 라고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일원으로서 꼭 필요한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대열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모두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으신 사명을 완수하실 때까지
그 누구도 감히 주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리라고 봅니다. 이 대열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3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은 325장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길에 녹아진 우리들도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